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을 얻어 태어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지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실로 참된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고 못할 능력이 없으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음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뻐하는 동시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주인 되시는 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펴 아신다고 합니다. 2절,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합니다. 4절,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다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고요. 6절에는 그분의 지식은 기이하고 높아서 다윗이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식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적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운명적인 삶을 받아들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떠나 존재할 곳이 없고 주의 손의 인도하심을 떠나 사는 삶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부처님 손바닥 이야기는 해도 그 부처를 손바닥에 두고 계신 하나님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는 삶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존재할 것도 없고 주의 손에 인도하심을 떠나 사는 삶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에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고신대학의 학부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이라는 말하고 데오라고 하는 말하고 합해진 말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실제로 인생을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고신대학의 교훈입니다. 학기 말이 되면 다른 학교처럼 기말고사를 치르곤 했습니다. 그때 어떤 교수님은 칠판에다가 시험 문제를 적으시고 맨 위에다가 한마디를 더 써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 강의실에 가서 학생들의 책상을 보면은 컨닝한 흔적들이 가득하잖아요. 고신대학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코람데오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눈 밖에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